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찬송해라. 그리고 이후에 고난 당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역시 원칙, 기본적인 원칙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플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서 있고 여기에 앉아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많은 병들이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고쳐지지 않았으면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그 병들이 여러 가지 이 땅을 떠나는 그 많은 이제 모습들이 있지만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병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가족과 인간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대단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 전인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멈추고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질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것들이 알려져서 몸 자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인적으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질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 사람의 문제인데,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어떤 더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되려면 낙인이 찍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이 걸리면 병 걸린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와 연결을 해요. 이제 병이 어떤 병들이 걸리면 저 사람은 게으르다, 게을러서 저렇게 됐다, 아니면 무능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병에 걸리는가 한심하다라고 이런 가치와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면 저 사람은 부정하다, 하나님께 청벌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낙인을 찍어서 어떤 병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는 곳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내면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고립으로. 삶이 고립이 되면 이게 점점 병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병이 가지고 있는 위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우리들한테 이제 기본적인 지침을 얘기를 해주는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장로는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교회마다 뭐 목사가 있다던가 사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지도자들을 청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당하면, 특별히 병들고 그러면 고립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숨기고 싶죠. 수치와 이 하나님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이제 격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약함과 그 상처를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죠. 의사한테 가서 아픈데 보여줘야지, 알려줘야지만 그 상처와 아픈 것이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면 아까처럼 수많은 일들과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고립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교회에
알려야 된다. 너의 수치와 상처와 환부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고난 당할 때 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치료와 치유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부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픈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교회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주보에 나가야 되거든요. 주보에 나가서 환우들 해서 기도의 제목들, 병의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나와야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숨겨요. 알리지 말아달라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새는 물어보거든요. 교인들한테 알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교회 그 병들이 생겼을 때는 알리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돼요. 근데 걱정받는 거 싫고 그 여러 가지 뭐 그때 싫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청하다라는 얘기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렇게 고립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디 입원 이런 거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디 아프면 뭐 창피하고, 뭐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안에 이미 심리적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믿음의 그 이제 이론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뭐 하는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뭘까요? 당시에, 지금은 의학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뭐 어쨌든 그 당시에서는 치료제로 쓰이는 것이 기름이죠.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에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기름에 여러 가지 이제 약품이 아니죠. 약초나 그런 것들을 써서 실제로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제로 쓰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립이 되고 힘들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지 않고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약을 주는 거죠. 약을 주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치료 받아야 된다. 치료 받아서 병원과,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병원을 알려주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될 수 있고, 쉬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좀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름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 뿌려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립에서 벗어나서 당신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심리적인 위로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몸과 이 기름을 바를 때 우리는 이제 너무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는데, 여러분, 약과 병원이 몸이 듣는다는 것은 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제 기능과 역할들을 해서 약이 받고, 그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물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여기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프시면은 치료를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신이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쪽만 하는 것이 문제죠. 한쪽만 하는 거.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뭘 하는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병원 가서 나오면 병원에 가서 약 줘서 약이 낫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 이건 불치병이나 난치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시급하면 그럼 뭐 기도해요.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어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얼마나 여러분 비과학적입니까? 의사들이 이거 들으면은 뭐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을 못 고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병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병원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병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환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못 고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이 많아서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는 병도 못 고치고 질병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의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시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안 돼.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그런 거, 기독교는 심리적인 것이나 영이나 마음만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전체가 전인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기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도 그리고 이 병이 낫는 것도 그리고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병이 가져다 오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가져오는 것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뭐하냐? 이런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인 세 가지 공생의 사역을 했다고 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게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들이 가서 뭐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세 가지, 그래서 전인 치유라고 얘기하죠. 영과 혼과 육 전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실 때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것이 대전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중에 하나 증거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지속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현재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가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하라. 예수님하고 연결해라. 너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나의 그 사건,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엄청난 폭발과 함께 박해도 시작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나으면서 낫게 하면서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요.
그 사람이 놀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뭐 엄청난 지금 하나의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대제사장들한테 잡혀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치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이 치유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와 극단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쉽게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치유는 극단은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라는, 여기 다 고쳐졌으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안 아프게요? 아니면 아예 안 아프게 해주셔야죠. 아니면 이쪽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자라는 이 극단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 시대에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지 않아도 그것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자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너 이 병자 어떻게 낫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킨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시중에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치유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부각이 되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부각이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각이 안 되고 본인이 마치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를 부르라는 얘기는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뭐 신유 집회 열고 막 그러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낫고, 낫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지연이 되고 응답이 거절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해봐야 된다는 거야. 안 하고 여기서 머리 굴려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예수의 이름이 누굽니까? 구원자죠. 예수 이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해라. 그분이 선하시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 이 병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혹 그렇지 않아도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병이 들었으면 기도해라. 이것이 기본 공식이다. 병 들어서 이것은 내 탓이다, 믿음이 없다,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병든 상태에는 그것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서 믿음이 없다, 미리 기도하라 그랬지, 이런 소리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얘기했잖아. 뭐 뒷북치면 안 된다. 가서 네 탓이다, 이건 너는 좀 아파야 정신 차려.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고립된 그런 건 다 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어떤 이름입니까? 긍휼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자녀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냐. 그 긍휼에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동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만, 목사들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이제 병이 낫기를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서로 기도하라. 16절에 병이 낫기를 어떻게 한대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서로 기도해라.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너희들 아프면 얘기해라. 도움을 요청해라.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라. 기도를 요청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라. 낫고 감사해라. 낫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다음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